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과 형과 사이좋게 지켜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찬양도 잘 따라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이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벚꽃과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 가족들과 나들이 다녀왔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봄에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1순위로 여기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축복해요. 오늘은 저와 함께 6월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친구들, 지난주 우리 누구를 알게 되었죠? 지난주 말씀에 나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린 아기일 때부터 엄마 품을 떠나 애굽 사람들 속에서 자라게 되었죠. 애굽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애굽 사람이 먹는 옷을 입고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문화를 배우며 마치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모세는 몹시 화가 났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대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이 미션의 이름은 바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죠. 모세는 과연 출애굽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곧장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갔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어주십시오. 바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딱하게 굳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강을 향해 들자 그 맑고 푸르던 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 강가에 갔는데 아니 이런 물이 없으니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도 몸을 씻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바로왕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의 곳곳 개구리로 가득한 개구리 재앙이에요. 으악, 이게 뭐야?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도 개구리가 있고 길을 걸어가도 발에 개구리가 밟히고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을 꺼내도 그곳에 개구리가 있고 하루 종일 개굴개굴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로 애굽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왕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간질간질 간지럽히는 이 재앙이에요. 작은 이가 사람과 동물들의 몸에 붙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며 간지럽히게 했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엄청난 파리들이 바로의 왕궁에 가득 찼어요. 으악! 더럽고 징그러운 파리가 왕실에 득실득실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돌림병은 서로 옮아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들은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동물들이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양의 재앙이었어요. 아이고 가려워. 사람들의 몸과 동물들의 몸에 간지러운 종양이 생겼어요. 피와 고름으로 온 피부를 덮었어요. 사람들은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 재앙이에요. 아야! 딱딱한 우박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졌어요. 어찌나 딱딱하고 아픈지 우박을 맞은 동물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밭에 있는 채소들도 모두 우박에 맞아 시들어버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 재앙에서 지키셨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의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에 맞아 시들어버린 곡식마저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두 갉아먹게 하셨어요. 메뚜기가 애굽 땅 곳곳에 가득하여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바로왕은 모세에게 항복을 외쳤어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나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딱딱하게 굳었어요. 보내주겠다는 말을 바꾸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한 흑암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저기 쿵쿵 사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꽈당 넘어지기도 했어요. 빛이 없이 깜깜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바로왕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모아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집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생명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닥치는 날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통과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집 처음 난 소와 양도 죽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처음 난 생명이 죽게 되었어요. 애굽에 온 땅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모세, 당장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더 이상 이곳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할렐루야,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고 딱딱했던 바로의 마음도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것이었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작전에 성공했어요.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출애굽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로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